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맞아서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매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당시에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길에 동의하여서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승으로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항변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아서 죽을 것이다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항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얻으셨던 그 영광,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돌이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딱 들어봤더니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제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해야지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할 말씀을 더 하시는데 바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것이 28절에서 이제 32절까지의 말씀이죠.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을 다 준공할 때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까? 이것을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비용이 모자라갖고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생각도 안 하고 시작했어? 이게 얼마 들지 알고 너가 미리 시작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이 망대도 다 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이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예를 든 것이 이제 전쟁 비유입니다. 전쟁 비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자기 군대가 1만 명인데 저 공격해갖고 오는 군대는 이제 2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1만 명으로 저기 오는 2만 명을 이길 수 없을지 싸우기 전에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보고 이길 것 같으면 싸움을 시작하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이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죠.
막 싸우다가 중간에 화친을 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게까지 막 싸우고 지금 자기의 그 병사들도 죽고 막 이랬는데 그때 화친을 청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앉아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도 버려야 된다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33절. 그러면서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미워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3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버려야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맛 잃은 소금이다. 모양은 소금인데 맛은 잃었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이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인 거예요.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을 억지로 가거나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네,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전 믿습니다. 이렇게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나오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진지하게 숙고하고 내린 결정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알고 지적으로 이것을 알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식, 동의, 신뢰잖아요. 이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26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것보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친구들, 그렇죠? 이성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상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우선시 여기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고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인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한 몸으로서 그렇게 가족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각오까지 되어야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33절에 보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매여 있는 그 소유까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소유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유를요, 우리의 전부로 인식하기가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자하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갖고 그 이제 재물을 벌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왜 재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특히 이 재물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소유까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마치 홀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33절에서 버린다 이 표현은 이 정말 이
그 돈,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우리가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재능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많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의 곳곳에서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미워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이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멸망하고 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다. 너희는 괜찮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목숨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얘기하는데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 희생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대. 누구 권사님 그 아들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영성들이 형성되냐면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어떠한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의 내가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이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많은 그 종교 중에 그래도 괜찮은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또래들이 많으면은 여기에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인맥들이 또 넓혀지고 여기서 또 이제 결혼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큰 교회를 가고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유익한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수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중상층의 영성이 우리 많은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무언가 요구하면은 한 발 뒤로 빼고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적당히 자기를 위해서 빌고 돈을 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의 종교를 갖고, 이런 것들이 이 타종교와 어떠한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이 종교도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에게 유익이 없으면 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마음의 평안만 얻고 어떠한 지식만을 쌓고 어떠한 관계만을 맺으면 괜찮다. 이런 것에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이 두 가지 비유를 듣는 거예요. 이 망대 건축 비유와 이 전쟁 비유.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이 망대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비용이 얼마 들지를 계산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 전쟁 비유도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 1만 명으로 저기 오는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봐라.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고 행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받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 복들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과 또 처자와 형제들로 하여금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들을 떠날 수 있느냐, 그들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감수할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제자로서 걸어갈 때 얻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내세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런데 우리가 현세에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고, 우리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누리는 그 영광들을 우린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습니까? 네, 그럼 이 교회 안에서요 100배나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나눠주면서 이 100배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가? 어떤 게 더 귀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 할 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을 가겠냐? 이 앞에까지, 이 국어 앞에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얘기하면서 와, 그럴 때 구가 딱 나오는 거죠. 비용 계산 이것도 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처음 믿는다고 할 때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들, 그 영광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래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알려주니까 이런 이제 중상층 영성을 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을 거다. 너 공부 못하게 될 거야. 이 공부한 시간까지 빠져서 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얘기해 주세요. 이건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도 가겠냐? 물어보세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대학 잘못 가면은 다 주님을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학 잘못 가면. 그게 완전 분수령이야. 자기의 믿음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그것을 시험하는 그것이 바로 이 대학 입시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 복음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요, 이제 딱 결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겠구나.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목숨까지도 이를 각오를 하면서요,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믿겠다 결단할 때 이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용 계산을 하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겠다 결단을 할 때,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는구나. 이제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너가 소망하고 있구나.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전에 비용 계산을 다 끝냈으니까. 우리 수련회 때 생각나십니까? 믿는 게 어렵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다.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벌써 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하고 이 비용을 계산하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비용을 계산하는 거, 이것은 모든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감수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으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받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뭐 병에 걸리거나, 뭐 직장에 쫓겨났거나, 뭐 내가 원하는데 떨어졌거나, 뭐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실패했거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요, 일상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는 그냥 고난인 거예요. 이 땅이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 일반적인 고난.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 이 모든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들, 신자들이 겪는 고난인 거예요. 신자들이 겪는 고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신자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그 기쁨들이 너무 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더 하면서 받는 고난. 더 포기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서 받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처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고난인가? 이거는 신자의 고난인가? 이거는 자처하는 고난인가? 이걸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죠. 이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욕을 더 많이 먹고요.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저래?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용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막 앞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막 맡아서 하는데 욕을 먹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러할 때 오늘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하늘에 쌓아가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삶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했던 거.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여행 가고 이렇게 하려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받는 유익들을 분명히 알고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것은 유하는 거지만 내가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버려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비용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비용 계산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받을 거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거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하는 게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비용을 딱 계산하면 어떤 게 생깁니까? 기준이 생기잖아요. 내가 벌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소망할 것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까? 네, 우리 이미 계산했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멋있게 지불하세요. 어쩔 수 없이 아깝게 막 이렇게 어쩔 수 없구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실까? 그러면서 지불하지 마시고 멋있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요, 웬만한 고난은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제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제 기뻐하는 거죠. 왜요?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버린다는 것은,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맞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용 계산을 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마지막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는 선 안에서 적당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타 종교랑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어떠한 다른 종교를 가도요,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얻으신 그 영광, 이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앉아서, 그 길을 가기 전에 앉아서 그 비용을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앉아서 하나하나 계산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서 내가 이것에 동의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겠다. 이 길밖에 없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온전케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온전케 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용 계산을 회피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용 계산을 회피한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녀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자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속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거나 이 땅에서 우리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는 정말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속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비용 계산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앉아서 이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얻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비용 계산을 마쳤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만약에 아직 이 비용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빨리 이 복음을 더 알고 이 비용 계산을 끝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비용 계산을 끝난 사람처럼 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비용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또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비용 계산을 더 분명히 하고 이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비용 계산이 끝났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과 우리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